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렇게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학장교회에 소속하여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활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기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귀한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은 이렇게 기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심신의 기능은 아직까지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혹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남아 있으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건설 구원이 우리 앞에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만큼 건설 구원 이루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교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의 기본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한 그 건설 구원을 우리가 잘 매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처럼 이렇게 오전에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것 역시도 바로 우리가 건설 구원을 잘 이루라고 주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강단에서 목사님이든 아니면 신앙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때에 따라서는 숲을 보는 입장에서 또 때에 따라서는 나무를 보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 때로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요. 숲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무를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숲을 보는 입장으로 전환해서 말씀을 끝맺을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숲을 보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다 이제 마무리를 나무로 전환해서 나무를 보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큰 그림에서 숲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 우리가 건설 구원을 잘 이루기 위한 우리의 자세, 태도 혹은 동기부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특별히 교리 혹은 조직신학 체계에서 우리가 먼저 실론을 살펴본 다음
우리가 구원론, 즉 우리의 남아있는 건설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봉독드린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성호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제가 좀 이따 질문을 드릴게요.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 즉 나의 칭호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는 하나님의 성호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뭘까요? 자,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한자로 표현한다면 자존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5절에는 어떤 하나님의 성호가 나옵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가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여름 방학 동안에 헬라어 준비를 해서 가을 학기부터 이렇게 신약 수업을 1년 동안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여름이 오면 히브리어를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 학기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년이 신약 성경을 이제 배우고 난 다음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이제 미국 친구들의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어도 좀 배웠고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쭉 빼는 성구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요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보는 여기 한글 개역 성경에는 아주 번역이 잘 돼 있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즉 자존자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 다른 한글 버전 그리고 영어 버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조금씩 다양한 번역본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 말씀은 특별히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번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14절과 15절을 통해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성호, 즉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하나님에서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할 줄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피조물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가리켜서 불가해 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피조물된 인간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큰소리 칠 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피조물이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의 존재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어떤 존재 가치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봉독드린 본문 말씀에는 첫 번째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성호가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단어와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하면 계약 혹은 언약, 쉽게 얘기하면 약속과 관련된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 6,300여 회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보실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할 때 과연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호를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라는 이 성호를 사용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는 이 성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라는 성호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제가 영어든 저기 보면 엘로힘이 히브리어인데요.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되도록이면 원어를 저는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로힘과 여호와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이거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 일례로 저희 둘째 아들 이름이 좀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영어로. 저희들은 영어 이름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은율이라는 그 발음을 저도 가끔씩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경상도 남자이기 때문에 이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을 보면 정말 배려심이 큽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큰 행사나 아니면 졸업식이나 사전 행사로 어떤 작업을 다 하느냐 하면은 특별히 미국 이름 말고요. 저희 다른 나라에서 온 이름을 가진 친구들한테는 발음을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영어식으로 그 발음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비록 히브리어지만은 하나님의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신앙 상식으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뜻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서 제일 먼저 등장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The Lord God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분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다시 얘기해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될 걸 굳이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를 붙였을까 하는 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오전에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까? 계약을 선포하시고 그 계약대로 어떻게 해요?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뜬금없잖아요.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왜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여호와를 사용할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늘 여호와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신실히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근데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이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 걸 제가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간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가리켜서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계약에는 바로 두 당사자가 있으니 한쪽은 우리 하나님,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었고요. 오늘 신약시대,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 중에 한 당사자가 계약을 파기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계약을 신실히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그 계약은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호와 앞에 어떤 표현이 많이 들어갑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신실히 그 계약을 이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성호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성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성호를 대할 때 우리가 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어요. 왜요? 계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그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성호를
자존자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자존자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이 두 성호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자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이 계약, 쉽게 얘기하면 약속은 불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 자존자라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자, 이제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와를 계약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제일 듣기 원하시는, 제일 기뻐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은 불리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계약, 그 언약,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아들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그 약속이 흘러와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계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계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성호를 바로 깨달으면요, 우리가 어떤 점을 알 수 있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배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자면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대로 가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흉내를 좀 낼 수 있는 공유적 속성 8가지가 있습니다. 이 12가지 속성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들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자존성입니다. 자존성. 이 자존성이 성립되지 않고서는 나머지 11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존성의 의미는 크게 2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존재의 원인자로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저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저의 육신의 원인자는 저의 부모님이 될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쭉쭉쭉쭉 우리가 올라간다면 최종 어떻게 해요? 아담, 하와에 이르게 될 거고, 아담, 하와의 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비단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발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원인자라고 칭할 수 있고, 그렇게 칭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존성에 근거를 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자존성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자존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존성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겁니다. 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는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유를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당면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요? 자존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았듯이 자존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자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뭔가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경험하다시피 곧 실망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자존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자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것의 원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즉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순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뭘 하시고요? 목적을 정하시고, 두 번째 그 목적대로 예정하시고요. 그 다음 순서가 창조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원의 순서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목적 단계에서 하나님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점찍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자유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뭔가를 할 때 제가 결정을 내려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자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달리 얘기해서요,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수도 있었고요,
혹은 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유성이고요. 이 하나님의 자유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다들 하루 세끼 밥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요. 누구나 좋은 것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과거에도 존재했고 오늘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 혹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아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요. 최종 결국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 우리가 한번 순위를 매긴다면 당연히 자존하신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위치에 서실 겁니다. 그 다음 설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인 목적 단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수종들하고 하나님이 만드는 그 천사들도요, 목적 단계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정 단계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불택자들은 어떨까요?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시고 누구를 예정하셨습니까? 불택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내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들 여러분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현실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잠깐 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영계와 우주계를 통치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현실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난 다음 아브라함 시대에, 모세 시대에, 구약 시대에, 초대교회 때,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시까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요,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히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활의 대속 공로인 기본 구원이고요, 그 계약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신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건설 구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계약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주시는 천국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당신의 관심과 사랑을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자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요,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사활대속의 공로이고요, 이 사활대속의 공로를 한마디로 우리는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인생의 희로애락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인생의 좀비기천, 흥망성쇠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고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계약의 당사자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쉼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깨에 힘을 좀 주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구원을 여러분들 잘 이루게 됩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쉽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목사님이 새벽 예배 강조하셨지만 저 역시도 부족한 사람이라 그게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능히 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51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마치 모세를 계대하여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그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 마귀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있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세세에 미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포커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목적의 대상으로, 그 목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분들이 누구냐?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표현할 때는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의 그 행적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기록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이어받아서 그 후배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28장의 주인공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되겠죠.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여러분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었고요. 중세 암흑의 천년의 그 시대를 거쳐오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에게 귀한 신앙을 전수했던 그분들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요, 종교 박해를 떠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학장교회도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입니다. 남아있는 우리 역시도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펼쳐지고 어떤 시련과 어떤 힘듦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앞에 굴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장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계약이라는 것은 늘 조건입니다. 우리 학장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속한 전도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약을 신실히 이행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들을 바벨론 유수에서 벗어나게 하셨건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을 등한시하고 자기 집 짓는 일, 자기 생활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적용한다면 이루어야 할 건설 구원을 등한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만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건설 구원을 잘 이루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펼쳐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 주의 종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대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건설 구원입니다. 이 건설 구원을 잘 이루면요,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무한한 영광 가운데 천국의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부족한 종이 여러 두서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하나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 나는 하나님 다음 가는 위치에 있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누가 강요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로 계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더 말씀을 전할 시간도 없고, 아무튼 제가 끝으로 제 소회를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게, 아까 준비 찬양을 하는데 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감정을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요, 찬송가 135장을 학장교회에서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제가 부르면서 얼마나 감사가 나온 줄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신앙의 선후배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충성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학장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각자의 그런 남은 신앙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통성으로 기도하시